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은미의 True Life입니다. 요즘은 설교 풍년 시대입니다. 인터넷에서 수많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죠. 옛날 목사님들은요, 설교 준비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성경과 주석을 잡고 씨름하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은 정말 설교하기 편한 시대에 목회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홍수처럼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들, 인터넷을 켜기만 하면 주옥 같은 설교들이요 줄줄이 나오죠. 핸드폰만 열어도요 설교에 필요한 예화들, 신학 서적들이 넘치는 그런 세상. 참 세상 많이 변했죠. 이런 현상 속에 풍성함과 편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한편 교회 예배 시간에 십자가 복음이 실종된 말씀이 전해진다고 하니 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저는 예배자들이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예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자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기도와 찬양을 헌금에 담아 주께 올려드리며 위로부터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치유함을 말씀으로 받으며 영혼과 삶이 부활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모든 예배자들이 말씀을 받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가지고 교훈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을 듣다가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요, 양심의 찔림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고 새로운 결단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런 현상은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영적으로 받지 않고 감정적으로 받게 되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또 들을 때 예배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설교자의 실수로 인한 문제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대상을 놓고 표적 설교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표적 설교를 우리가 어떻게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느 대상의 사건을 은유적으로 또는 직간접적으로 표현할 때, 또 사건의 현상을 말하고 그 사건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는, 그것이 바로 표적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멋지게 바르고 포장을 해도 그 대상은 금방 알 수 있죠. 예배식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떤 개인을 표적으로 설교한다면 그 당사자는 심령에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로서
그들은 어찌할꼬 하고 탄식을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찔림을 받았던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기억할 것은 복음이 아닌 것은요, 몽둥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 설교를 만들 때 심령에 접근하기 위해서 예화도 사용하고 또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사, 문화, 사회, 정치, 경제 등을 설교에 삽입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또 전쟁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 스토리로 설교를 대신하는 분도 계시는데 예화로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듣는 교인들에게 세상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요, 너무 깊게 들어가거나 설교 시간을 대신하는 듯하는 것은 삼가해야 하겠지요. 한 주간 피곤한 삶에 지친 영혼들이 주일 예배 시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위로와 새로운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가도록 충전을 받아 이 세상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상 목회하다 보면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교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들 마음속에 어려움으로 자리 잡게 되지요. 근데 그렇다고 표적 설교로 직격탄을 날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당사자가 금방 알게 되지요. 또 그 사연을 알고 있는 주변 교인들도 함께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교인들 마음속에 판단과 정죄가 일어난다는 것, 그거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 설교의 심각성입니다. 설교 자료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에 설교할 거리가 그렇게 없어서 표적 설교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사자가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려고 헌금하고 은혜 받으려고 예배에 참여했다가 졸지에 몽둥이를 얻어맞은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 심령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힘없는 교인들은요, 대부분 교회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표적 설교가 눈에 거스리는 교인들을 내쫓는 수단입니까? 방법입니까? 목사들의 이런 설교는 강단 언어 폭행, 언어 폭력입니다. 예배 시간 강단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사랑, 사랑, 사랑을 외치면서 몽둥이로 휘둘러 댑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 출장 가셨나요? 세상 모든 힘의 원천이시고 능력의 주가 되신 주 앞에서 목사가 힘을 휘두르는 행위, 힘의 원리는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의 원리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주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에만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힘의 능력을 힘없는 자에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목자가 지팡이 들고 있는 그 그림 많이 보셨고 아시지요? 그것은 양을 때리는 지팡이가 아니에요. 양을 해하는 악한 맹수들을 막고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힘들게 하는 교인도요, 한 마리의 양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의 예배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오늘은 시편 23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목사님들, 우리가 직분상으로 주의 종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주님의 양들이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목회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도 잘 압니다. 그러나 목회상에서 힘의 원리를 함부로 남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힘이 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To be continued. 이 영상은 Living Water Mission of New Light에서 제공합니다. 선교에 동참해 주시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